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6년 대전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달 한 번 예스라 성경 강좌라는 이름으로 주님 안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배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사정이 있었고 안타까운 형편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1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평안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환경을 허락한 좋은 이웃 교회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좋은 이웃 교회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 지역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1년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였사오니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만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더욱더 확실하게 길을 가게 하며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말씀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1년 부탁드립니다. 오가는 길 살펴주시고 다들 평안히 오가게 하시며 안전하게 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하루를 이렇게 비울 때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일터, 우리가 또한 섬기는 교회에 평안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아무 걱정 없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장면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쭉 가셔서, 네, 여기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게 주시죠, 그냥. 할까요? 그 다음 장면 가주세요. 어, 우리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의 주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시면 가장 먼저 우리 성경 강좌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시작 근거의 말씀으로 늘 만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근거가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7년에 한 번의 기회를 꼭 가져라 하신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는 거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품에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남긴 유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유언이겠죠. 가나안 땅 사는 이들에게는 7년에 한 번씩 꼭 이런 모임 가져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의 말씀이 또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듣기, 읽기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하는 시간이 뭐냐 그러면 듣기, 읽기를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듣기, 읽기, 배우기를 함께하는 한번 시간을 한 5년간 가져보자. 해서 한 5년 정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면 성경 전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는 겁니다. 전체 읽어가면서 제가 약간 안내를 해드리고 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야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새벽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그 내용만 자세히 들으셔도 읽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가 해드릴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대신 이게 있더라고요.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장감이라는 겁니다. 영상 거기 듣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그 말씀을 읽어갈 때 그때 만나는 그 말씀의 그 만남이 약간 좀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볼 때하고 내가 직접 이 시간 말씀을 읽고 지금 현재 만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에 좀 더 현장감을 좀 더 강조해서 한번 5년간 진행해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창세기부터 읽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함께 우리 5년 안에 한번 좀 통독을 함께 아울러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는 뭔가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말씀을 왜 배워야 되나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나요? 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배운 분들이 기본적으로 첫째 나오는 말이 뭐냐?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은혜 받으려고 읽지요. 하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좀 더 좀 나가는 분들은 말씀 지키려고 읽지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중요한 그 다음 나아감은요. 예,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반대편도 있는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한편 두려워하기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도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신약 성경도 말합니다. 그죠?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만 주실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표현이 구약으로 오면 경외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되 한편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경외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전에는 확실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흥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멘을 제가 취소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날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람은 주님 품이 아니겠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하면 그걸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기보다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 구원의 마지막 판결은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나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물으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려 하는 그런 좀 담대함도 있지만 한편 하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삶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살자 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외. 경외 다음에는 그 다음이 그래서 준행이 되죠. 말씀을 지켜 행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전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1차 전도 대상자는 우리 황 목사님 댁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우리 나한테 뭐 이웃, 내 친구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대상자는 아래로의 전도입니다. 1차 전도가 내 친구가 아니고 내 다음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전도의 삶이 이후에까지 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줘야 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가 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벌써 40년 그렇게 넘었습니다. 그 시간 다음도 준비하자고 해서 노 목사님께서는 그 에스라 하우스 모든 땅들을 가족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지금 공공법인으로 다 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그 다음 때에도 이어지길 바라셔서 가족들에게 재산 한 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감사로서 거기 함께 하게 됐고 모든 과정을 봐서 노 목사님의 바라심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좋은 뭐 경제적 혜택 가길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 일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더더구나 저도 음, 여기 대전 오는 것을 즐겁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노 목사님도 아무것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걸 다 내놓으셨는데 제가 대전 오는 걸 무슨 비용 때문에 못 오고 그런다는 말을 저는 이제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번 살림성교 분당 다녀오는 것도 그러했고 대전도 그러고 부르신다면 제가 더더구나 제가 쓸모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주셨거든요. 어디 가서 성경 강좌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오래 다니는 거 저에겐 전도고 계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 또한 함께 하신 분들도 이런 전도와 계승의 일에
함께 좀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왜 성경인가?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또 성경인가? 성경이 굉장한 고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고전이라고 그러죠.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과연 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회의적입니다. 첫 번째 1번 읽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고, 지금 지구의 기후 환경, 이게 굉장히 많이 비틀려 버렸다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기후 혼란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기후가 이상이란 말을 쓴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런 말을 써요. 올해 나온 표현이에요. 기후 혼란이래요. 기상 이변이 아니고 기상 혼란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전체 지구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는 걸 우리 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대로 끝인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간 스스로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말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끔찍한 종말 사건들은 인간들이 일으킨 겁니다. 인을 뗄 때도 그러고 일곱 나팔 때도 그러고 다 인간들이 벌이는 재앙 스스로가 인간에게 재해가 돼가지고 인간에게 벌인 재앙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그냥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지구별에서 인간은 없어진 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기상도 심지어 혼란이라는 말까지 왔는데 이게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냥 종말 현상에 불과한 건가? 아니면 이미 성경에 말씀된 사건인가가 또 이 사건을 보는, 현재를 보는 중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인데 인간이 점점 악해질 거라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거라고 가짜 종교가 일어나고 기독교마저도 가짜가 돼버릴 거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 속의 예언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안 보고 오늘 내 형편, 내 삶 이런 거에만 많이 집중해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슬프게도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멸망해가는 인류종 가운데서 그냥 멸망해가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그 강아지와 고양이와 함께 삽니다. 저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집사람이 다 사랑이 많아가지고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식을 여섯을 키웠는데 제가 자식이 아니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제일 막내는 저 같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다음 강아지가 보고 고양이가 보이니까 이 녀석들을 다 집에 들여가지고 고양이가 집에 네 마리고 그 좁은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와보신 분을 알아요. 그 집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2층 그 마당에 또 거기 방치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고양이 중에 끝내 저를 못 믿는 고양이 있어요. 이 꼬맹이라는 녀석인데요. 지금 우리 집 아들이 꼬맹이라고 붙여줬거든요. 이 녀석은 제가 손을 내밀면 지금도 핥히려고 해요. 저랑 만난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3년, 4년? 3년 됐는데 아직도 제 손을 핥히려고 해요. 저를 못 믿어요.
참 못 믿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집에 온 그 체다란 마지막 고양이 있습니다. 그 체다 치즈 아세요? 네. 아, 저를 왜 체다라고 했는가 했더니 치즈 이름이 체다라고 있더만요. 체다 그 뭐 치즈 색깔 비슷하다고 체다라고 우리 집 꼬맹이 막내에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올라가면 저보고 안아달라고 저한테 뛰어 올라와요. 안아주면 이제는 제품에서 한동안 제품이 딱 기대가지고 눈 그 딱 감고 딱 안기는데 안아줄 맛이 있다요. 근데 얘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아, 얘는 나한테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 아, 밖에 어, 강아지도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느끼는 믿음과 사람이 느끼는 믿음의 종류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믿음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 천사, 귀신, 이들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또 조상님들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에겐 이상한 믿음이 있더란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또 믿음의 엔진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아, 심지어 한자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오신이라면 뭐겠습니까? 오신. 오다 오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잘못된 걸 옳다고 믿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뭔가요? 오해라고 되겠죠. 오신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 밑으로 가볼까요? 과신은 뭐겠어요? 그렇죠. 과하게 믿는 거, 지나치게 믿는 거죠. 이게 더 지나치면 뭐가 돼요? 맹신이 되죠. 이게 다 믿을 신자가 다 들어가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가보세요. 불신은 아시겠죠?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반신은 뭐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반만 믿는 거 맞아요. 반만 믿는 거. 반만 믿는 거예요. 미신은요. 헛소리인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혹돼서 믿는단 말이죠. 이것도 신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옆에 확신은 아시겠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그렇죠. 내가 확실하다는 거지. 그게 정말 확실한 진리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은 뭐겠어요? 아, 그런 정자는 아니에요. 이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쓰지 않는다는데, 바를 정해 믿을 신에 바르게 믿는 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신은 아시겠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예, 내가 소신껏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면, 한자에도 우리 어른들께 쓰셨던 단어 가운데 신자가 들어간 단어가 제법 많아요. 다양한 믿음에 대한 종류를 말한 거죠. 믿음에 대한 종류. 이 사람을 아시죠? 리차드 도킨스죠? 지금 현재 신은 없다.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진화론이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생들이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된 게 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은 추천돼 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학문하는 이들에게 진화론으로 무신론자로 인생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무신론 전도지.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님이 아신가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리차드 도킨스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신론자가 됐습니다. 평생 무신론을 가르치다가 유신론자가 됐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쓴 책들입니다. 이분으로 말하면 데얼리스가 원래는 신은 없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신은 없다고 했던 분인데 신의 부재는 입증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학문적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은 존재했더라. 거기 신이 있더라. 그러면서 부재 밑에 혹시 제목 보인가요? 감히 만들어진 신이라니. 누구의 책 제목을 갖다가 지금 그쵸 제자가 쓴 그 책 제목을 갖다가 까버리고 있습니다. 감히 만들어진 신이라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제목이고요.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삶을 바꾸게 된 대표적인 논쟁이 부활 논쟁이라는 겁니다. 이 책도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책은요. 리차드 도킨스는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고요. 여기 앤토니 풀리오 그분의 스승 이 두 책은 지금 절판됐습니다. 누구는 책을 안 보는 겁니까? 예, 기독인들은 책을 안 보고 진화론자들만 책을 보는 겁니다. 참 읽어야 할 책들을 안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가치 있는 책들이 다 사장돼 버린 거죠. 참 슬픈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은 지금 현재 서점 가면 안 보이고요. 그 뭐 중고서적 이런데 어쩌다 나오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요?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이분이 누군지 하느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울의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진화론자의 일입니다. 진화론자의 가장 선두고 이분이 거두신 거죠. 최거두십니다. 이분을 진화했는데 이분은 새로운 생태론적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이분의 안쪽 되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을 배려하셔가지고 교회를 자주 가시는 모양입니다. 자주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내 덕분에 아내를 배려해서 교회를 가는데 하나도 믿지 않고 가는 겁니다. 믿지 않고 가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이 이분에게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과학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 자기 영역 밖의 삶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 다음 이분 아시겠나요? 이어령 교수님이죠. 사실 저는 이 기독교에 회심하고 나서 많은 지성인들로부터 야유와 또는 질문과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그때마다 묻는 말이 정말 하나님 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저보고 예수쟁이 됐다며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너 욕쟁이 됐냐 그래요. 예수님 봤냐고 그랬을 때 나는 아직 못 봤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 하나님 못 봤지 이래요. 역시 그래도 지성인이고 과학을 믿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마귀는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내 앞에 있잖아. 네가 말이야.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뜻밖에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전에 이효령 교수님이 따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따님에 대해서 왜 그런 삶을 사냐라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지성인으로 사셨잖아요. 사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분을 또 안타까워한 거죠. 어떻게 그런 지성 가진 사람이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 믿을 수 있냐 했을 때 이분이 그 친구들과 대화를 이제 소개하는데 이분도 참 답변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못 봤지? 그러니까 못 봤다. 그럼 그렇지. 지성인이 그런 걸 봤다고 이해할 수 있냐? 그래. 근데 하나님 못 봤는데 나 마귀는 봤다. 그러면 어디 있대? 너잖아, 너. 이렇게 답변하시는. 참, 어, 그래도 그 친구에게 좀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마귀한테 씌워서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한 악인의 기준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악인이겠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 자체가 그 삶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수님의 일부 이야기는 설득력 있죠.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사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 읽기 전에 꼭 우리는 해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가 저는 이 질문에 달려있다, 여기와 관련됐다고 보거든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제일 저자가 정말 우리는 원저자의 글을 읽는 걸 상당히 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샬롬 성경 연구에 거기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오고 가는 길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옆자리에 한 분이 앉았는데 그분이 좀 나이가 머리도 하얘하시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셨는데 저는 휴대폰을 보고 그분은 책을 봤어요. 근데 책에 영어예요. 나이 드신 분이 영어예요. 뭔가 봤더니 저기 영국에서 쓴 책 있죠. 굉장히 영화로도 여러 편 나온 반지전 그다음에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 책 중에 한 권이더라고요. 내용을 살짝 봤더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또 보였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잘 모르는데 내용 살짝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읽으시면서 형광펜까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다가 딱 읽다가 일부 표시도 딱 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저자의 글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저자를 바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성경의 저자가 만약에 사람뿐이라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성경 쓰신 분들이 지금까지 생존한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고전에 불과하게 돼요. 근데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의 제일 저자라시면, 지금은 성경 읽을 때 저자 직강으로 듣는 거죠. 저자가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신의 현현. 신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신이 지금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말을 우리는 다양한 신비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다를 성경과 연결해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니 지금 살아계시는 저자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생생한 음성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만나면 성경 말씀이 곧 신의 현현의 증거가 돼요. 사람들의 알 사람은 없는 정말 신비 중의 신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제목을 이걸로 해봤어요. 우린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함께 만나는 모임이잖아요. 밑에 있겠습니다. 성경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 그 시작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누구 얘기로 읽을 것인가.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야기로 읽은다면 여러분은 그럼 김명주 이야기로 읽으셔야 돼요. 김명주 이야기로. 근데 저는 제 이야기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심부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생생하게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5년의 시간이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을 누구에게 읽을 거냐 하는 입장을 좀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에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존재 증명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몇 가지 한번 좀 보죠.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이게 욥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자문이 최고로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인 중에 의인 욥이 자기 삶이 힘들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앞으로 지나신다는데 나는 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 움직이신다는데 나는 깨닫지도 감각되지 않는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23장 8절입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이 힘들 때 하나님만 내게 분명하게 보인다면 감각된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혀 감각이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인 거죠. 고난보다 더 큰 절망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게 더 큰 절망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감각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표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몇 년 정도 시간일까요? 거의 70년 채워갈 때입니다. 채워갈 때 정도에 지난 70년 채워갈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하나님을 기다려 죽었고 지금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그런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기다림은 헛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지중해에서 구름 한 점이 떠오른 것처럼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 위쪽의 나라 메디아 그쪽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등장해서 옆에 루디아를 점령하고 두 나라를 가진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 바벨론을 넘봅니다. 그럴 때 이분이 바벨론 포로 70년 채운다더니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나 보다 하고 이분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레스의 등장을 보면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 보였을 뿐입니다. 계셨는데 우리가 못 봤을 뿐입니다. 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나라는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48장에서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겠죠. 자기가 보냄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의 곁에 여기 있었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꾸 나타내셨습니다. 혹시 나타내신 지난 사건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말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초기부터 거기까지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떠오르는 사건 있으십니까?
두라 평지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던 사람들을 보호하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생존한 사건도 있었죠. 그 가운데 이 두 사건이 중심되고 거기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스겔이 히데겔 강가에서. 그리고 다니엘도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사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방신한테 절하지 않았더니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던 흔적들은 하나님의 지문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언젠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하고 그날은 확인이 되겠죠. 여기도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던 자에게 물음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 때문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지역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들을 허용하시고 지금까지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사실 너희 가까이 계셨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하거든요. 그때 전도할 때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나라는 첫 번째로는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또 다른 나라들이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이미 많은 증거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만물의 구성과 운동, 이 천진만물, 운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면 그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집마다 지니가 있으니 천진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 지은이가 있겠죠? 지은이가 있어서 2층이 이렇게 구성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구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지어? 근데 거기 나름 짓는 그 의도가 있었겠죠? 이 건물을 지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그 예배당 구조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충분히 거기서 평안하게 예배하고 좋은 시간 주일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면 건물을 지을 때는 나름 지은 용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이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의 중요한 흔적이 있죠. 그걸 보고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DNA가 잘 파괴되지 않고 물려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두 분이 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끝날 때 정도에 두 분이 갑자기 암이 발생한 것을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해서 지금 합니다. 근데 요즘 암 치료에는 반드시 그 치료하기 전에
그걸 거치더라고요. 그게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모든 몸에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유전자 구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고장난 부분들이 제법 많다고 해요. 근데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암 발생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고장난 데하고 그 암 발생한 거하고 같은 걸로 확인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제로 해서 그걸 골라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사용하는, 물론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더라고요. 요즘 암치료 우리나라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95%가 국가 책임집니다. 95%. 5%만 개인하도록 해서 예전에 암 걸리면 고생하고 집안 살림 거덜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예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암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잘만 견디면 유병자로서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유병자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제대로 받으면 요즘은 완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좀 확인했는데 우리 몸의 디자인이 고장난 것 그런 걸 살피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디자인이 좀 잘 보존되고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특별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양심과 윤리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아름다움을 사모함이 인간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전체가 존재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사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 영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악마를 보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탄이 보입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보면 뭐가 보입니다.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이건 분명 하나님이다.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은 분명 반대 악마다 하는 게 사람에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감격됩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명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7번째 이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일부러 특별한 언어로 씁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방법 가운데서 특별한 방법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말씀하죠. 예전에 저는 태양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항성이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항성. 그리고 지구는 움직인다. 다닌다. 단일행, 횡성. 그리고 이 지구를 뺑뺑 도는 별이 하나 있다. 그걸 가리켜서 위성.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살피던 분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를 심지어 확인해 보니까 1초에 210km를 가더라는 겁니다. 230에서 210km 사이를 말하거든요. 제가 최저로 말씀드린 겁니다. 210km면요. 제가 대전 오는 게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 게 지금 157km거든요. 이보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10km 더 가려면은 한 60km 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북쪽으로 60km 가면 어디 정도 나와요? 천안? 그러니까 광주에서 천안까지 1초에 가는 겁니다, 태양이.
태양이 일주에 가는 거죠.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또 365일 만에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럼 달은요? 그런 지구를 따라가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뺑 도는 겁니다. 이걸 언제부터?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되어야 지구라는 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틀어지지 않고 이런 태양계를 형성하게 하신 분,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 태양계를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특히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 또는 우주를 연구하신 분들 중에는 신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걸 살피다 보니까.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장입니다. 애킨스.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은 증거가 있는 질문만 다룹니다. 자, 잠깐만요. 이 대담은 존 레녹스라는 분과 그리고 애킨스라는 분, 두 분의 논쟁입니다. 한 분은 무신론을 주장하고요. 한 분은 신은 있다를 주장하는 그런 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대담이 거의 없죠. 근데 확실히 서양 쪽은 기독교 세계관을 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대담도 또 있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주의 목적 같은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과학은 결국 모든 중요한 질문을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과학 정의에는 놀랍게도 동의합니다.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면 역사와 법의학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증거 기반 사고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목적과 의도를 말하잖아요. 과학은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을 끓이는 이유를 분자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시고 싶어서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설명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입니다. 죽은 몸은 썩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기각합니다. 과학은 자연의 규칙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칙을 만드신 분의 개입입니다. 그건 신이라는 만능 존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게으른 설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물리학과 경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입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은 많은 무신론적 설명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정의할 뿐입니다. 그건 설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신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도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부활을 봐도 환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떤 증거로도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칫하면 우리도요, 이 무신론자 현재에게 지금 대담 속에 가졌던 태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대화를 하려고 한 태도가 아니라 무조건 내 말이 옳아 하는 걸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대화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도리어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정반대 유신론자이신 분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분이 계신 거 아니냐 하는 설명 계속했고요. 우리도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친구분들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봐. 보여줘봐. 신을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10원을 믿지. 이런 이야기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성경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짧은 영상들이 요즘 제법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혹시나 쇼츠 같은 거 보실 틈 나시면 예? 기독교 변증 이렇게 쓰시면 제법 영상들 짧은 영상들 많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무신론을 따르는 분들에게 나름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른 분들의 이미 설득자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근원에서는지라. 그러므로 9절, 5장 9절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신다. 모든 원인이 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의 원인, 살게 하신 원인을 가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출발되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또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잠언 8장 22절 읽겠습니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아셨다 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이시다. 모든 일의 시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러하도록 요구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첫 출발은요, 뭐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출발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돕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게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베드로 사도가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첫 출발을 뭘로 말하느냐?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합니다. 출발은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덕을. 덕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다른 알미 그 다음에 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없나요? 두 개 위로 올라갔어요. 네, 여기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나타난 일이란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감추어진 일은 뭐 비유니 영적인 뭐 비밀이니 그런 거 아닙니다. 감추어진 일이란 일이잖아요. 일.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일이죠. 일은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인류 역사, 성경도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선물인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걸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내일 일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일을 나타내시고 장래 일을 결정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늘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면 다시 나타나셨다면 이전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안 안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전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기둥,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에서 때때로는 물이 뜻밖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시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물기둥도 없어진 거죠. 만나도 안 내렸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인데 사무엘 때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히 계신다 하는 것을 실로잖아요. 실로라면 어떤 곳이죠? 성막 있는 곳입니다. 그럼 성막에 예전 같으면 뭐가 임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그런 게 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안 나타나요. 대신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드러내시다는 거죠. 무엇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사무엘을 사실은 선지자의 시작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만 지금 보존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타나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 나타나신 방법이어서 보존했잖아요. 만나가던 그 망아리.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다툴 때 지팡이 내놓게 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해 하나님 나타내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셨고요. 또 성전, 성막을 지으시면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적도 예전엔 있었지만 그 이적은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천년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분명하게 끝까지 그때까지 보존하게 하신 게 뭐죠? 광야에서부터 나라 멸망 때까지 보존하게 하신 게 십계명입니다. 돌판입니다.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사건들은 지나갔어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사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사건은 지나갔죠. 근데 이들이 남긴 성경이 보존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존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날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뜻밖의 그런 말씀이 갑자기 저하고 겹쳐졌습니다. 두고아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너무 북이스라엘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살지 못하고, 저는 아모스가 엘리사의 제자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 살지 않고 남유다로 갔는데, 남유다 어디로 갔느냐? 두고아라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두고아는요, 저 산골짜기예요. 뭐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고 산골짜기, 쉽게 말하면 산에 사는 분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분이 배웠던 학문이 얼마나 높겠어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분이 북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두고와 그 산꼭자에 들어가가지고 양치고 뽕나무 길러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요. 자연인?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환멸을 느낀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환멸을 느껴가지고 남유다로 가가지고 산꼭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두고 와 있는 내가 양치고 뽕나무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래서 환멸을 이렇게 떠나버린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베델에 와 있고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 오기도 싫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베델 선지자 아마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게 갑자기 그런 말씀으로 제게 겹쳐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예전에 은둔해버렸죠, 저도. 세상의 환멸을 느낀 게 아니라 제 능력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저는 PC방이란 데로 은둔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신천지 가고 끝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이 신천지 가고 하면서 에스라 성경 강자를 만나서 저를 다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오늘 그 말씀 읽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냥 순식간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처럼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사역도 쉬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여 이 두보아에 있는 아무스처럼 이렇게 그냥 환멸을 느껴가지고 은둔해버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두고에 있는 아모스에게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신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께도 들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에게 오늘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는 실감하거든요. 내 삶이 그런 부르심 앞에서 이제 피하지 않고 두고에 있지 않고 싫든 좋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삶으로 있다는 거 이게 보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죠.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전에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말씀이 아예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 우리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보고 들은 바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여기 너희라는 대상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제고요. 또 하나는 동역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인데요. 코이노니아가 많이 쓰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역도 거기 들어갑니다. 함께 일한다.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한다. 이 일에 지금 이들이 부름받은 거죠. 이들은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함께 일하는 사이가 된 걸까요? 밑줄 걷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삶으로 지금 나타나신 말씀인데 사람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분과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우리 옛 사도들이 이어놓으신 전하신 또 사귐의 전통을 우리 그 다음 또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했던 이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일하는 사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임의 중요한 또 목표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할 때 다양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방법,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는 다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도 여기에는 오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읽는다. 내 마음에 피리 꽂히는 말씀이 찾아서 읽는다. 보통 예전에 제가 큐티할 때 그랬습니다. 큐티할 때 혹시 가장 먼저 배우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큐티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찾기. 물론 이렇게 말씀 듣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배웁니다. 근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럼 말씀 읽다가 어떤 하나님, 뭐가 보여야 돼요? 나한테 뭔가 필이 딱 꽂히는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나한테 필이 꽂힌 말씀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다 추억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걸로 저는 13년 넘게 했습니다. 저도 큐티 오래 했습니다. PC방 다니면서 했으니까. 하여튼, 제법 오래 했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은혜, 필, 나타나시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실을 파악하라고 하는 걸 배우긴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았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었느냐? 이해. 이 이해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요. 한 4단계로 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번 제목 읽으실까요? 네. 두 번째는요. 네,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네, 사실 파악하고 도움받았는데 어디 이르느냐? 이해에 이르러야 됩니다. 올바른 이해 부요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적용하기로 가야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 파악은 한 에스라 성경 강자 노 목사님께 제안하신 거라든지 제가 성경 읽어보고 또 다른 분이 제안한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한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1번 읽으실까요? 예, 육하 원칙이 말고 하나 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걸 성경 읽을 때 꼭 살피셔야 됩니다. 보통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원래 이 말씀은 1차 독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7화 원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내 눈에 들어오는 글자만 읽지 말고 다 정확히 읽기가 필요합니다. 다 정확히 읽기.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냐 그러면 밑줄 그으면서 읽죠. 밑줄 그으면 것만 나지 않습니까? 근데 큰 덩어리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큰 덩어리로 읽으시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노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강조와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강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조하면 어떤 식으로 강조합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쪽 이렇게 표현합니까? 참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별로 쓸데기 없어. 쓸데가 없어. 한다면 여기 뭐 어떻게 말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가 이쪽 말을 드디어 알아먹었습니다. 작년에 얘는 착혀. 이 말이 쓸데기는 없어. 그 말이란 걸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민족식 독특한 언어법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3번 쓰면 꼭 알아들으라는 뜻입니다.
세 번 쓰면 같은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세 번 쓰잖아요. 짧은 문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런 표현에 주의 깊게 읽으란 뜻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단어에 잘 안 보셨을 텐데 뜻밖에도요. 갑자기 보라라는 데가 들어갑니다. 느닷없이. 보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본문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식의 강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식의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림 언어. 그리고 그들은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딱 두 개를 겹칩니다. 나란히 둡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나란히 두는 이런 글 표현 방법 보고 그들은 키아짐이라고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딱 비교 대조해가지고 어느 쪽을 강조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 이런 방법이 특별히 많이 쓰는 데가 잠언입니다. 잠언. 그렇게 쓰는 방법론의 글을 가리켜서 마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마샬이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역사 문화.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날 때요.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노 목사님 강좌 듣다가 지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3번째 지파하고 갑자기 강좌 시작할 때 바로 1장 들어가시지 지난 역사를 쫙 한번 하는 겁니다. 보통 40분에서 1시간 쓰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몇 번 들었을까요? 예전 강좌 참석도 저 13번 했습니다. 정식 참석만. 그리고 강사로서 거기 끝에까지 있을 때도 노 목사님 이야기의 레파토리가 비슷비슷하시거든요. 13번째 집회하고 그 다음 역사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하자마자 그 예전에 아수르, 바벨론 이야기 시작하면 제가 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까요? 40분짜리다. 그 이야기 또 반복이다 하라고 들습니다. 근데 왜 노 목사님 그걸 강조할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시각이 뭐냐? 역사를 바탕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많은 분들이 역사와 상관없이 읽어버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발 그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 현재 역사 중요한 지난 역사, 제국의 역사, 이런 역사를 살피고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 역사의 시각을 똑바로 봐야 역사 토대 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지자가 등장했고 선지자가 쓰였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성경들이 쓰였잖아요. 역사를 빼버리면 뼈대를 빼버린 거예요. 성경이 뼈대를. 그러니까 역사를 꼭 보셔야 되고요. 또 그 당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기후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우리나라 기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데 기후 있는데 지중해성 기후, 그 가나안 땅 기후는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우리나라 기후에는 있는데 거기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봄하고 가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면 바로 옵니까? 여름입니다. 겨울이 끝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싹이 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다. 그러니까 그쪽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3개월간 우기고 나머지 9개월이 바로 건기예요. 이런 일기를 알아야 성경 곳곳이 보입니다. 그들은 보면 잠언을 읽어보면요. 여름에 추수하는 자가 있고 여름에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여름에 추수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왜 그들은 여름에 추수합니까? 건기가 시작되면 바로 여름입니다. 그때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밀보리 언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봄이잖아요. 그들은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두야 할 때, 그때 집에서 게으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곡물이 순식간에 망가지잖아요. 제때 때를 잃어버리면. 그게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게으름과
또 근면한 자를 비교한 거거든요. 무더위에도 무릅쓰고 그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그쪽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또 현지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 가보면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혹시 밀보리를 어디다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서? 그쪽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 중 가보면 지중해 해안하고요. 갈릴리 그쪽은 되는데요. 산지 쪽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뭐만 기를 수 있을까요? 올리브. 그러다 보니까 한쪽 산 이름이 뭐예요? 네, 감람산. 그러니까 그쪽 가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나무 수종도 보일 거 아니에요. 나무 수종. 거기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 나무 수종을 잘 봐야 돼요. 왜요?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 뭐 건물 지을 수 있나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형편없어요, 목재가. 그런 걸 봐야 저 멀리 레바논에서 그렇게 일부러 나무를 가져왔다는 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실제 문화라든지 이쪽 기후 환경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성경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단기간에 읽자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서 읽으시라. 기억이 생생할 때 읽으시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빙산이죠. 근데 우리는 말을 읽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빙산, 그 다음 보여주시면 밑에 잠겨 있는 데가 4분의 3 정도 된다 그러죠. 빙산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에 살짝 보고는 성경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그림으로 바꾸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닙니까? 만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진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지금 뭘로 느끼고 있는 겁니까? 왜 부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코를 만진 사람은 뭐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배암 아니냐? 그렇죠? 예.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뭘로 지금 느끼는 겁니까? 예, 나무기둥 느끼고 있는 거고, 옆구리, 배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요? 벽돌벽.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요? 똘똘똘 말아가지고 줄? 뭐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뭐 그런 거 각각 자기가 만지는 데에 따라서 전부를 코끼리는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코끼리는 부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본 부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정의해 버릴 수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게 뭐라고요? 길가에 페인트 칠하 했는데 돌멩이 껴가지고 돌멩이가 낀 바람에 페인트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 근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그럼 어디 페인트 칠한 걸까요? 좀 더 크게 보면 그럼 또 이 화살표가 어디 쓰는 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보면 우리는 근데 예결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데 어디만 쳐다보고 있느냐? 돌멩이 낀데 거기만 쳐다보고 성경 다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는 걸 전체를 좀 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읽자? 칠하 원칙으로 읽자 그럽니다. 누구 얘기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좀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 찾으셨으면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내게 오시는 나를 많이 쓰시니 나는 내 시절을 들기로 나 진리가 다 되라.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 세례를 낼수 있을 것이요. 거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11절에 너희란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지금 세례원이 세례 주는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왔어요. 이들은 세례 받으려고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세례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민중들은 세례 받으려고 와요. 근데 이들은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혹시 여기 세례원이 세례 줬던 장소가 어딘지 요한복음 통해서 기억나세요? 요단강가잖아요. 요단강가 그 마을 이름이 뭐였죠? 베단이었어요. 그럼 그 마을이 어떤 사람이 주로 사는 마을인가요?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이 사람들은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와요. 그런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와본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세례원이 뭔가 좀 빌미 잡을 게 없나 해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 나중에 쫓아다닙니다. 이들 또. 왜요? 예수님 좋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좀 뭔가 빌미 잡을 거 없나. 그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먼저 7절 보시면 세례원이 뭐라고 하냐.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11절에 너희. 그러니까 7절에 너희란 11절에 너희란 7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린 이 말씀을 거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을까요? 부흥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들으신 기억 있으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면 큰 소리를 부르고 성령 이 시간 불로 임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이 말씀을 보통 많이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강사님께서 제발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길 바라셔가지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이야, 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 자체가 부흥의 교단이고 불을 사모하는 교단이고 최고의 목회자의 최고 목표는 불의 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저는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걸 노 목사님 통해 만날 때까지는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 12절을 거기 11절 다음에 설명 구절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 구절로 연결돼 있죠.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뒤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죠. 세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셔서 둘로 나누죠.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럼 11절 말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알곡도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알곡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뭘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자들이다. 근데 이 말씀을 거기 11절로 연결해 보면 알곡은 성령 받을 자들인 거겠죠.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은요? 불 받을 자들이겠죠. 거기 11절에 불.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불이 한 번도 지옥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7하원칙으로 읽지 못한 바람에 엉뚱하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구약성의 한 군데도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아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계속요. 너는 거기 너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여기 또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이 제가 몇 성경 찾아봤더니 이 번역을 카라라는 단어를 갖다 전부 다 부르짖으라고 번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확실히 부르짖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번역을 또 선배님들이 안 바꿔요. 저는 그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도요, 이미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번역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번역된 것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 번역했다고 봐요. 근데 안 바꿔요. 이 번역 잘못된 거 알겠거든요. 근데 안 바꿔요. 왜요? 이거 부르짖으를 부르라고 해놨다가 성들이 반발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르란데. 하여튼 너는 부르라죠.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너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에게 응답하겠고 그다음요.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33장 3절을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요? 어떻게 하는 나에게? 부르짖는 나에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데다가 잘못된 적용으로 하는 게 1차 독자가 누구냐를 배제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에레미야가 뭔가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에 거기 6절 보면 그러나 보라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보통 드려요. 6절에 그러나 보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쭉 내려가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여준 게 뭘까요? 두 가지는 첫째 앞에는 예루살렘이 언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뒤에 14절 이하 보여준 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가지, 이새의 가지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레미야가 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잖아요. 역사 속에 우리는 뭘 확인해요? 이 다음에 바빌론 포로 기한 확인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회복된 거 확인하죠?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확인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본 거 우리는 다 봤어요. 더더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한 군데만 좀 더 여기 좀 나아가는 걸음에 한 걸음 나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시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특히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뭐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란 게 뭘까요? 7절에 설명하죠. 원래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제 나타났다. 이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읽어보면 1장부터 여기 쭉 읽어보면 여기 지혜란 예수님이에요. 이 지혜를 한 분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거기 10절 봐보실까요? 말씀이 이어지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쭉 이어보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럼 성령님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직 이것만 보여준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서 한 가지 제가 우리 교단에서 또는 선배 목사님들이 사모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확인했어요. 투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투시가 뭐예요? 보여보죠. 보이나요? 보이죠. 근데 뭘 봐야 돼요? 속이 보여버려야 되죠. 그거 뭐 투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뭘 보여주신대요? 오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 속 보여주신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봤으면요. 성령님 보시고 다 본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보고 싶은 거 다 본 거잖아요. 근데 뭘 더 보려고 하냐는 거죠. 이미 그 신비를 만난 사람들인데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과 조금만 좀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그 어떤 그 열망, 욕망이 하나님께서 전혀 해주고 싶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포기한 게 있습니다. 혹시 봉투 들면 누가 그 사람 속이 보이는 거 혹시 아세요? 봉투 이름만 써놨는데 딱 들면 그 사람 속을 다 아는 거. 제가 그런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PC방을 한참 다닐 때 어,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그, 그런 분을 모신 거예요. 나주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는데 전임 목사님께서 저도 일부 초청하시니까 가야죠. PC방 가는 걸 잠깐 포기하고 거길 갔죠. 가서 목사님이 특별히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 제목을 쓰려고 했더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오직 김명주라고만 써서 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명주라고만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봉투만 들고 누구누구님 딱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신다는데요. 맞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근데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그 진동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혹시 이런 것도 보셨나요? 이러고 하니까 수건 덮어주고 하는 것 분들이 질비한 거예요.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제 앞에 모든 분들이 다 맞아요. 그러고 특별히 막 쓰러지고 막 진동하고 뭐라고 방을 막 하고 하는데 제가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잘못한 거다. 들자마자 뭐가 보였을까요? 왜 PC방 댕기시오? 나 오늘 완전 소위 말 우리말로 뽀록 나왔다 이거. 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알아도 내 주변 다른 데는 말 안 했는데 이거 나가지고 나 창피 다 당하고 동네 창피 다 당하고 나 이제 목회 그만 나 진짜 이제 그만둬야 될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망치도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뭐 오늘 뭐 끝내지 뭐 하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일부 끝날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김명주님 하고 그래서 이제 전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전임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약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잠깐 일어서시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일어섰죠.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대로 성실하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데 고맙지는 못하겠고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듣고 그때는 머릿속이 제가 반했습니다. 그분 내가 안수받고 머리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 끝났는데 더 이상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잊지 못했어요. 딱 그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 듣자마자 들어온 생각이 가짜다. 근데 제 앞서 쓰러진 분들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한 걸 봐서 저 완전 가짜인데 왜 저분들은 저러지? 했어요. 그러고 와서 다 잊어먹고 저는 그날도 PC방 갔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쭉 잘하라는데 뭐 하여튼 깜짝 게임 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같이 조금 좀 힘들고 어려운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께 서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 재정을 확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서 뭔데요? 우린 재정 늘어나면 좋죠. 그랬더니 멘트 가르쳐 준다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멘트? 무슨 멘트요? 봉투 멘트입니다. 봉투 멘트를 한 300개 정도 외우면 잘 성령 따라 훈련 받으면 그 중에서 딱 선 사람 보고 골라서 하면 대부분 다 그 사람이 맞춤형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멘트랍니다. 제가 뭐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봉투 바쳤던 그때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방언을 제가 버린 적 없거든요. 방언을 제가 나중까지 예설 성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 방언했습니다. 좀 오래 했어요. 노 목사님께서 방언 이제는 그만합시다라고 할 때까지는 방언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할 때까지는 저는 방언 계속했어요. 저에게 심지어 저는 방언이요. 저로 하여금 목회직을 사모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방언의 순기능도 있다고 좀 믿었어요. 생각을 가지고 노 목사님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런 사건들을 전체 종합해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고 또 선배 목사님 추구하고 주변에 추구했던 그런 성령의 신비라는 것이 사실은 신비 현상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전 정리했어요. 신비 현상. 진정한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인데 그쪽이 아니라 진정한 신비가 아니라 엉뚱한 거 신비 현상을 하나님의 신비 전체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니겠는가 정리하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신비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로 제 삶을 바꿨고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하자라고 권합니다. 참 이 불세례 때문에 별얘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귀의 행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마귀가 시험하죠.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데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인용해요? 밑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합니다. 자,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은 기억하시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실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에게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11절과 12절을 사탄이 인용을 해요. 그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런데요, 한 표현을 싹 뺐어요. 한 표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모든 길에서.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밑에서 붙들어서 넘어지지 큰 사고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내 모든 길에서가 뭐냐? 길 갈 때가 아니라 너의 인생길에서는 뜻이에요. 너의 인생길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뛰어내는 게 아니죠. 근데 내 모든 길을 탁 뛰어내고 사탄이 인용하는 거죠. 위에서 뛰어내려도 밑에서 누가 받쳐준다. 사탄은 이렇게 성경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저의 인용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저에게는. 하박국 3장 2절 사탄처럼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1절도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잖아요. 뒤에 빼버리고 11절 거기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은 우리가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셔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 해가지고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설교 들으셨어요? 저도 이거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했죠. 어떻게 하라고 하냐? 개인 경건 잘 하시라. 하나님 앞에 당신 항상 어떻게 살으시라. 생활의 3대 원칙. 3대 원칙. 첫째,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한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제가 했죠.
그런데 거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내 개인 경건이 아니에요. 15절부터만 읽어봐도 충분히 보여요. 앞서 쭉 인간관계를 12절부터 쭉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인간관계를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5절 한번 잘 봐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첫 번째 얘기하고 해야 할 거 네 가지 해요. 인간관계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보면 서로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죠. 누구에게는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거고 인간관계 서로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 대한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 간의 대함일 거고요. 그렇죠? 만남일 거고 누구를 대하든지는 누구겠어요? 모든 사람을 대함이겠죠. 그럴 때 인간관계 4대 원칙인 거예요. 4대 원칙.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이 만남이 선한 만남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만남이. 두 번째는요.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여기 좋은 이웃교회에서 이 장소를 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뻐합시다. 모릅니다. 다음 달은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기뻐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또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작은 만남이건 큰 만남이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참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서 뵀습니다. 한 달여 만에 뵙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통해서 들은 거고 다른 분 통해서 들은 건데 항암을 하면 제일 심각한 게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역겹대요. 맛을 못 느끼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입에 들어가면 역겹대요. 항암이 이 미각도 망가뜨리고 그 성분이 일단은 그런다는 거죠. 근데요, 목포에 계시는 조홍현 집사님께서 얼마 전 사실은 암 말기셨습니다. 그때 발견됐어요. 전이가 네 군데나 돼버리고 그 대장을 한 2분의 1을 떼내시고 나머지는 항암으로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항암을 1년에 12번을 받으셨어요. 이분 또 항암은 보통 항암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정도 하는데 이분은 항암을 1박 2일로 받으셔야 된대요. 그런 시간을 1년 내에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항암 받으면 늘 바로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구토, 식사 못 하시고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근데 조홍현 집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암할 때 먹어야 한다고. 이때 몸의 모든 그 항체 기능이 완전 사라지니까 항체 성분을 다시 몸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대요. 근데 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구토가 나니까. 먹어야 이게 몸에 회복이 되고 항체 성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드시는 바람에 몸에 이런 항체 성분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항암 받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홍원 집사님 지금 완치되셨거든요. 완치되셨어요. 드셨다는 거예요. 12번을 1년에 받으면서도 드셨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조은희 집사님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음식이 역겹지 않으셨대요. 다른 분들은 음식이 역겨워서 못 드신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신 그분도 이분을 만나고 온 그분도 음식을 못 먹겠다라는 거죠. 음식을 못 먹겠다. 병원에 나온 법, 특히 병원에 나온 법만에 다른 데도 못 먹어요. 먹지는 못합니다. 너무 역겨우니까. 근데 이분에게 다행히 한 가지가 그나마 먹을 수 있어서 이번에 드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셔서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게 흑염소탕이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흑염소탕이 다행히 입에 들어가더래요. 맛도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드셨더니 그날 산에, 요양병원 바로 뒤에 산도 올라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몸을 좀 관리하셨더라고요. 드셔야 된대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거 못 먹으니까 몸에 이 항체 성분이 다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그냥 항암 받다가 오랜 시간만 끌고 그렇게 죽어가는 분 많다는 거죠. 우리 몸은 먹으면 속에 장기가 망가진 건 아니래요. 장기가 소화를 시킨대.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죠. 들어가기까지. 근데 가족들이 좀 뭐라 그래도 본인은 너무 고역이래요. 그걸 해내면 그 다음 된대요. 어, 만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오늘, 오면서 저는 오늘 저 생고구마 먹고 왔거든요.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어요. 당근 있죠? 당근 생고 좀 먹고 왔는데, 함께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 만나고 와서 그분이 음식 못 먹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다니. 범사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만나는 만나, 좀 감사하자는 거죠. 성경은 사실 이런 본문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데 읽어서. 예? 정확히 읽읍시다. 어,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죠? 제가 7분이나 더 썼습니다. 네. 이 이후의 것은 우리 식사하시고 오셔서 1시에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식당에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